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석하고 있는 송태석 형제입니다. 출석한 지는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저 혼자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저는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보면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며 과일나무에서는 사람의 입에 맞는 과일이 나오고 젖소에게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더듬어 찾으며 교회를 가봤었는데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중얼중얼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이상했으며 새벽에도 교회를 나가는 그들의 모습에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제일 거부감이 들었던 것은 새벽에도 교회를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도 교회를 가면 가족은 돌보는 건지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는 건지 등등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마음을 닫은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조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하고 도면에 따라 기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공구를 배치해서 정교하게 가공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다거나 또는 갑자기 팡 하고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명이 없는 이런 제품들조차도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것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생물들은 도저히 누군가가 정교하게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창조주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다시 가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있었기에 그야말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하고 경력을 쌓은 저는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2번의 이직에 실패하고 29살의 나이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2번의 이직 실패를 하고 나니 노력해도 잘 안 풀리는 현실에 좌절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가끔 보는 우파 유튜버에게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만든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따로 사람들을 보아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안 보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분을 몇 달간 보았고 그분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기에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단번 속죄,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등 성경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독교의 성경책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언을 잘못 기록했다가는 거짓인 것이 탄로 나면 종교가 망해버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흥미가 생긴 저에게 사랑침례교회 설교 4집선을 보내주셨습니다. 4집선 중에는 과거 제가 교회를 멀리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랑침례교회에 한번 가볼까도 생각을 했으나 아르바이트를 일요일에도 가야 했기에 교회에는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설교를 들으며 지내던 어느 날
일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삐끗하여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살짝 삐끗한 건데도 그 정도로 다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일을 못하게 된 저는 교회에 출석할 여건이 되어 용기를 내서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푸사 다리를 다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질적인 느낌에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예배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때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실로 인도되었는데요, 이들과 대화해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말하는 것이 고상하고 온유했습니다. 비속어를 단 한 단어도 쓰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사랑침례교회의 매력에 이끌려서 교회를 계속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부드럽게 저를 보살펴 주셨던 섬기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었으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전혀 모르겠고 확신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절박하지 않게 그냥저냥 건성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을 두려움에 떨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지옥에 갈 것이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옥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예배 시간 외에는 펴본 적이 없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직접 읽어보니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또 다르더군요. 이 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읽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놀라면서 성경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서는 사라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쇠까지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도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으며 변명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뒤로 로마서 10장 10절을 읽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 뒤에도 죄를 짓게 될 때면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의심에 혼란스러워하며 지내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우리 교회의 소책자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됩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 위에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반장님, 이 배수구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배수구의 둘레는 50cm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묻지? 반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책에 의거하여 확신할 수 있지. 이 책은 본사에서 보내온 것으로 이 배에 대한 설명서가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변덕을 부리는 느낌, 감정, 기분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 이것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 성화 이야기 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긴 뒤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화를 해나가야 했습니다. 믿음이 저의 삶에 더 뿌리 깊게 내리도록 해야 했는데요. 30년 동안 밖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안정감으로 인해 오히려 저는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보고자 섬김 활동도 해보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았는데요. 지식은 늘어났으나 제가 나약한 탓에 성화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화하는 것도 포기하다시피 하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간증 요청을 받고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년이나 믿음 생활을 했지만 성화에는 진전이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간증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잠겨있던 때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법이다. 목사님은 욕 안 하잖아. 그래서 나도 목사님 옆에 꼭 붙어 있어.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교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각에 잠겨서 지내던 와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팔목에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화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에 잠깐 동안은 기뻐했으나 이내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상이 성화로 이어질 구멍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저의 부상 소식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시간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교제의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외에는 나에게 조언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열려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지내던 저였습니다. 고집이 있고 강팍한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을 돌이켜 저녁밥까지 함께 먹으며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돌이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저의 인격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엔 그렇게 끙끙거려도 어려웠던 성화가 지금은 정말 조금씩이나마 진행이 되니 기쁨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로마서 28장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저의 성화 이야기입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오픈한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간증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하기에 제가 달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 좋았던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순수한 말씀이 있고 그에 따른 설교 강해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오기 전에는 교회를 몇 번 정도 가본 게 다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었어요. 알고 보니 다른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변개된 곳과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서 찾아봤더니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문맥에 맞지 않게 변개된 구절도 확인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에 근간이 된 본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역 성경은 천주교 카톨릭 본문을 사용했고 킹제임스 흔정역은 공인 본문을 사용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올바른 교리를 배움으로써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배우고 그에 따른 성화를 배우며 휴거와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배우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빠짐없이 선포해 주신 정동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신학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랑침례교회 덕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서 간증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에 따라 섬기고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있으니 정말 부족한 저 또한 그의 영향을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침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난생 처음 수술을 받으며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주마등 비슷한 것을 겪으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 땅에서의 날들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는 사랑침례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해나가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구절을 하나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라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